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사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예화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를 집약한 내용이어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왜 그 비판받는 지점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게 왜 핵심 교리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저희가 MT를 통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짧게만 요약을 하자면,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망나니적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그거를 실컷 놀고 탕진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아들아, 넌 내 아들인데 하고 아들로 받아주고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이제 파티를 열었던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계속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버지, 둘째는 저렇게 놀고 먹는 놈인데도 재산도 주고 또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파티도 열어주는데 나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없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너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이 요절에 나온 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 범죄하고 돌아온 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기독교적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교리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교리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과거 설교 속에서 이미 2번 예를 들면서 이 교리에 대한 오해 혹은 그 밀양이 기독교 교리를 잘못 표현한 것, 그리고 더불어 잘못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현대 기독교가 특히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야 오늘 이 내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살인자가 있습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전도연에게 아들이 있는데 살인자가 전도연의 아들을 죽입니다. 전도연은 거기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신앙을 얻고 교우들의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나중에는 신앙이 성장해서 심지어 그 살인자를 용서할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가죠. 그래서 용서할 준비를 하고 갔더니 감옥에 있는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하며 전도연이 용서할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전도연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돼요. 당신이 뭔데 내 아픔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 입은 걸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용서를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까? 라는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연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내용을 담은 게 밀양이라는 영화고, 원래는 이 밀양은 이청준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 소설가의 소설입니다. 영화와 소설은 조금 달라요. 영화가 조금 더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조금 더 꼬아놨어요. 소설은 이 밀양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꼬아서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내용을 상당히 잘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크게 잘못 묘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를 했죠. 근데 그건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의 특징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기가 범죄한 자에게 찾아가서 4배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범죄한 사람에게 그것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 게 기독교적인 마음이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에서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범죄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죄와 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으로 가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용서를 말로만 구하고 아무것도 자기는 되갚지 않고 퉁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죄를 지은 대상과 문제를 해결해야 오히려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헌금을 하려다가, 교회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려다가 싸우고 문제가 있고 잘못한 형제가 생각나거든 거기 가서 해결하고 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이야기하고 법으로도 만들어서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어떻게 되갚고 하나님께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식 근본주의가 이것들을 많이 바꿔서 죄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식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식 근본주의에서 만들어낸 교리이고 거기서만 이야기하는 거. 이건 감리교 교리도 아니고요, 성결교 교리도 아니고 장로교 교리도 아니고 침례교 교리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식 근본주의 교리예요. 어떤 교단에서도 만든 적이 없는 교리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한국이 받다 보니 한국도 그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행동이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를 구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명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양에서 묘사하고 있는 용서와 화해는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 둘째 아들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물론 진짜 용서를 구하러 온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온 건지 그거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먹고 살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기의 문제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빠르게 갖지 못하면 어느 순간까지 정말로 밑바닥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인 섭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방향성을 늘 봐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있어서 이 두 개는 늘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맥락이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건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술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술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세 때부터 이미 종말을 미리 보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 알고 계셨으나 그럼에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대로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아내도록 허락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예정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예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예정에 따라서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게 하려고 예정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욕심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냐면,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나는 무슨 과를 가야 돼요? 나의 결혼할 대상은 누구예요?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나요?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 아담과 하와가 품었던 바로 그 욕심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회귀하려고 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성경이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인간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록한 부분과 인간이 결정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다 성경에 있는데 이걸 하나로 퉁치면 안 돼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탕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돌아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 미리 보심 가운데 있는 역사였을 수 있으나, 이 탕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끝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것이고 자기가 탕진한 것이고 자기가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막 사용한 거예요. 자기가 친구의 꼬임에 빠진 거고요. 자기가 재산을 탕진하고 창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나서야 돌아올 수밖에 없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탕자 예를 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탕자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이었다면 그 중에 1억만 막 쓰고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조금 극단적인 그림을 그려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 처해진 사람까지도 그려내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를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 탕자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나도 살인자와 같고. 네, 물론 우리는 상황이 그러지 않아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갖고 살아야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고 우리에겐 살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기회가 없어도 쫄리고 약하고 살인할 힘도 없고 그래서 살인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살인한 자와 같이 동등한 급에서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인지하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상황 자체도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탕자의 예를 든 이유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나를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오류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정도까지 가도 용서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 가는 오류, 그리고 나는 늘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라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갖는 오류, 이거 두 개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오고 나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탕자와 같지 않기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탕자보다 비교적 의로운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비교적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받았다면 1억 혹은 1,000만 원만 탕진하다가 아니면 혹은 받은 걸 갖고 아버지한테 큰 욕심에 받은 걸 갖고 가다가 조심조심 찔끔찔끔 쓰다가 내가 이거를 다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가출한 적이 있어요. 제 가출은 첫 가출은 4일 갔어요. 4일 만에 집으로 복귀했어요. 2번 가출했는데요. 2번째 가출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가출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물론 다시 찾아뵀죠. 그때는 이제 제가 독립을 하고 완전히 서서 찾아뵀어요. 제가 다시 머리를 숙이고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죠. 첫 번째 제 가출하고 두 번째 가출도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번 가출해서 전혀 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타락 가운데로 가서 정말로 부모와는 등을 지고 깡패가 되든 도둑이 되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출한 지 2시간 만에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까지도 아버지가 받아주신다. 이 정도의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탕자는 어쨌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이상하고 의아합니다. 저렇게 내가 받아야 될 재산의 반을 다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걸 받아준다고? 의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자세,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 이젠 용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정리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조금 다릅니다. MT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불교에서는 상대가 용서를 나한테 구하든 안 구하든 다 용서를 해줍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불교적 의미의 자비는 내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계속해서 악하게 살아가도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나는 평안함을 얻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비롭고 기독교적 용서보다 훨씬 더 고등해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해요. 악한 자도 다 용서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불교적인 자비가 오히려 기독교적 용서로 오해돼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기독교적인 하나님은 불교적인 가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표현을 쓰면 부처님보다 조금 더 꽁생원 같아요. 용서를 빌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아요. 용서를 빌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아요. 단호하게 지옥으로 가요.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근데 용서를 빌면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받아줘요. 부처님보다 조금 더 꽁생원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조금 더 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불교적 입장의 자비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안정시켜야 돼요.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를 용서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든 오지 않든 그건 그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용서는 그 사람과 나의 상호작용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을 인지하지 않으면 계속 상호간에 불편해야 돼요. 나는 불편감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도 불편감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람 깨닫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돌이켜 왔을 때 그걸 해야, 그래야 나는 그 사람이 돌이키길 바라게 되는 거예요. 맥락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서가 훨씬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아파요. 불교적인 용서는 그 사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불교적인 자비는. 근데 기독교적인 용서는 그 사람을 신경 써야 돼요. 거슬려요.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물론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과 용서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죠. 계속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깨닫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기 원하는 것, 이게 최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할 마음이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어서 힘든 것, 이건 이제 내가 처리할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독교적 용서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용서 빌기를 요구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크게 달라요. 이런 지점에서 둘째 아들은 용서를 빌러 왔어요. 그 가치를 지켜냈고 용서를 빌러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했어요. 잘못을 깨달았고 용서를 빌러 왔어요. 이것만 갖추면 그 다음엔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받아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분노가 우리 안에 또 있죠. 히틀러가 용서를 구하고 오면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를 죽인 자가 용서를 구하고 오면 용서해 줄 것인가? 가능하실까요? 밀양으로 가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러 오면 받아줄 수 있나요? 감정적으로 힘들 뿐더러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죠.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말자고 결정하기도 하고, 실제로 용서에 대한 개념을 바꾼 학자들도 있어요.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오늘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어떤 상태까지 다다라서 죄를 지었든 용서를 하고 그가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내 마음은요? 내 감정은요? 내 피해는요? 죽은 내 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타당하죠. 그런 항의와 그런 항변이 타당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상급주의자예요. 저는 성경에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무상급주의자도 있고 상급주의자도 있어요. 저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분보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 의롭게 살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분들이 하늘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제 믿음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워낙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명백하게 상급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처리하고 정리해 내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좋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렇게 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용서받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로 안 갈 자신이 있다면 용서하지 마세요. 마치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한 것과 같아요. 나는 절대로 누구에게 용서 구할, 그럴 내 생애에서는 누군가에게 용서 구할 만한 일이 내게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용서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럴 자신이 없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나에게는 내가 용서 구했을 때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불성설인 거죠. 그게 잘못된 게 맞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상호 용서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을 일이 있고,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용서를 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적용받고 싶으나 나는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것이 불만이어도 사라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며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다를 뿐 사실상 방향성에 있어서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용서를 하도록 하면, 용서를 하도록 하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를 하도록 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변함없는 우리의 진리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관가한다면 정말 교만한 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악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악들이 있어요. 주변의 악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두 용서해야 하나요?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해요. 그래서 홍대 세교의 어떤 목사와 같이, 전모 목사님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인간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성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를 만들었던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그만, 인간들은 그만 말하라 라고 하는 자들, 여러 정치적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대 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용서하고 살아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다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책바퀴 돌듯이 같은 질문을 자꾸만 해요. 그거는 아직 그들이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용서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싸워야 될 것이고 문제 삼아야 될 일들인 것이고 수정하고 고쳐야 될 일들인 게 맞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피해자가 나오고 약자들이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용서를 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싸우고 의로움의 이름으로 수정해 나가야 될 일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 양방향을 다 갖고 갑니다. 불의가 있는 것과는 싸우고 변했을 땐 받아주고 할 수 있는 유동성들이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혹스럽죠. 적으로 이미 정한 자를 다시 내 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 힘들죠. 쉽지 않죠. 근데 이 탕자의 비유 안에 그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며 어디에 내가 많이 투사되는가?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투사가 돼요. 제가 아버지라 그런지. 근데 이 비유를 이야기한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 보고 탕자에 투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탕자라고 든 비유예요. 탕자를 비판하라고 든 비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탕자 같은 놈을 받아줍니까? 라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비유의 목적은 탕자의 입장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물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읽을 수 있죠.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를 분명히 준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주인공은 탕자고요. 우리로 하여금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이런 놈을 용서해 줍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읽을 때 탕자가 못되고 어떻게 이런 놈을 용서합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만큼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만큼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한테 늘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 잘못한 걸 예로 든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만큼 덜 잘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예화로 적용을 하셔서 나는 탕자가 되어서 이걸 읽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이 예화를 읽어야지 이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시기나 질투, 믿음, 미움, 부당함 이런 마음으로 이 예화를 읽는 건 사실은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고 용서 구할 게 있는 입장에서 이 예화를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불만이라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읽은 거겠죠.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이 말을, 이 우절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탕자된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또한 우리도 탕자로서 혹은 첫째 아들로서 불만을 갖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았을 때 불만하기보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